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어떤 것이 행복을 줍니까?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도 행복하죠. 정말 음악은 굉장한 힘이 있더라고요. 이럴 때 행복을 느끼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스킨십을 해도 참 행복하죠. 예. 그리고 또 안식일 날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대화를 나눌 때 그 대화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말은요,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말 한마디에 천양빛을 갖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선한 말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말은 감정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또 지혜로운 말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이 너무 많으면 푼수가 없어 보이고, 말이 너무 적으면 천하의 재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은요, 아주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행복을 주기도 하고, 반면에 감정을 팍 상하기도 하기도 하고, 사람을 살렸다가 죽였다 하기도 하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에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른 사람 말 끝나기도 전에 막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 말을 충분히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을 할 때 말을 하는 사람. 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그래서 야고보는 이 말에 대한 권면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에 뭘 먹인다고요? 제갈을 먹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딱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사람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좀, 그리스도인에서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말에 대해서 한번 좀 보고자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이 새치 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아주 인상적인 걸 읽었는데요,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의 핍박 때문에 이제 이곳저곳으로 이제 피신해 다닐 때였습니다. 그럴 때 이 갈멜이라는 곳에 이제 있게 됐는데, 이곳에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 부자 이름은 바로 나발이었습니다.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인 그가 있었는데,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드디어 나발이 우리 곡식을 심으면 추수하는 때와 비슷한 것이 뭐냐면 양털을 깎는 때, 다시 표현하면 한 해에 수확을 하는 때였습니다. 양털을 깎으면서 큰 잔치를 배설하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잔치를 해서 이웃들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때가 바로 이제 양털 깎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의 부하가 600명이나 되니까 그의 부하들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10명이라는 부하를 보냈습니다. 나발에게. 그래서 이제 이 잔치 때 우리에게 선물을 달라 이거죠. 우리가 당신의 양떼를 지켜줬으니까. 그리고 왜 10명을 보냈느냐? 600명을 먹여야 되니까 선물을 받더라도 많이 받아야 돼. 그래서 10명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년들이 이제 그 부하들이 가서 이제 나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8절 보겠습니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당신의 양떼를 지켜주었으니 선물을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땅히 나발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마땅히 그날은 찬찬한 날이고 그날은 추수한 날이고 이 축복을 나누는 날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다윗은 자기의 양떼를 지켜준 사람이기 때문에 풍성하게 선물을 줘야 되는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씨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게 뭐예요? 아니 사울을 배신한 다윗, 쉽게 표현하면 어디서 온지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 왜 주겠냐 이거죠. 이건 완전한 모독이죠. 나발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렇게 하면 자기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군사를 이끌고 칼을 다 차고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이 나발의 종이 이야기를 듣고 빨리 그 부인에게 간 거예요. 그 부인이 아비갈이죠. 이만저만해서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칼을 차고 옵니다. 모든 남자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갈이 급하게 선물을 잔뜩 바리바리 실어가지고 먼저 나귀에 실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좀 자기는 그 뒤를 따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보니까 큰 선물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비가일이 보낸 것입니다. 다음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오는데 딱 다윗을 보자마자 나귀에서 내려가지고는 엎드리는 거예요. 내 주여.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의 한 말이요 기가 찹니다. 25절 보십시오. 23절부터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아들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를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기회치 마옵소서 하면서 이제 쭉 말하는데 26절 보십시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싸개로 싸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물매를 던지듯이 던져버릴 것입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그 손으로 피를 흘리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그 다음 쭉 읽어보면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는지. 여기에
다윗이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죽이려는 계획을 다 취소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에 들어온 아비가일이 남편한테 그 이야기를 하죠. 남편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심장이 멎어가지고 돌처럼 딱딱하게 된 다음에 일주일 만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두 모습을 보게 되죠. 나발은 미련한 말로 인하여 생명을 잃어버렸고,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말로 인하여 다윗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왕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못하면 죽을 수 있고요, 말을 잘하면 살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에서 목회를 하시는 지금은 79세가 된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은 1964년에 헌신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인 10명이 있는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목회를 받았으니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쫓아다니고 방문하고 또 전도회도 하고 했는데 3년 동안 아무리 해도, 여러분 일본이 전도하기 힘든 거 아시죠? 3년 동안 했는데 신자가 한 명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새 신자가. 근데 어느 날 드디어 특별 전도회를 했는데 한 청년이 왔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교회에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10명이 되는 그 교인이 10명밖에 안 돼. 전 교인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이 이 청년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이 일요일 교회니까 돌아오는 주일에 세례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교회가 그걸 준비를 했죠. 근데 수요일쯤 돼가지고 이 청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 이번 주일에 세례 못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갈 것입니다. 하고는 전화를 딱 끊어버렸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10명이 되는 교인들도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한마디씩 던지는데 뭐냐면 다 목사님 탓이야. 목사님한테 이제 비난의 화살을 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몇 주를 지난 이후에 그가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3주 후에 이제 주일 예배 때 성도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실패만 하고 교회 성장을 전혀 시키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제 저는 사임하겠습니다. 이 말 하니까 교인들이요, 갑자기 꿀물 번뇌돼서 갑자기 충격받았어요. 온 교인이 조용해. 그런데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믿음이 좋은 한 여성도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아직 젊으십니다. 저는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목사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이 말에 목사님이 용기를 갖고 사임을 철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이제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연합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요, 성전에서 지금은 2,200평의 땅에 600평의 건물을 가진 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게 무엇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한 성도의 그 용기를 주는 그 말에 의해서. 이 목사님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당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할 텐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한번 오셨는데 할아버지를 감정하는 분이 우리 교인이었고, 그분이 이 할아버지를 구도자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였으니까 교인도 얼마 없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이분을 결심시키려고 공부를 하는데, 제가 다니엘서 1장을 펴었습니다. 피고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채식만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이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하고는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교인들이요, 모든 비난을 저한테 쏘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니 믿음으로 말이라든가 뭐 복음을 전해야지 왜 먹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시고 교회를 그래서 이 목사님 신조를 이해합니다. 얼마나 그때 내가 비난을 많이 받았는지. 근데요, 이제 그 이후에 또 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그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하게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또 뭘 했냐면 다니엘 1장을 펴고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레위기 11장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분이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또 그러면 서재로 가. 서재가지고 어떤 낡은 책을 꺼내와.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요 문서 전도자에게 이 책을 받았는데 이 책을 낸 교회를 제가 찾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였군요. 그래서 침례받고 우리 교인이 됐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 전하기랑 다 똑같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로 인해서 화를 벌컥 내고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찾던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말씀하실 때요 성령께서 그 입술에 말씀을 주신다 생각하시고 목사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말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은 합당한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은 일단 조리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안실화 교회 안에 순서를 세울 수가 없는 곤란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이 끝을 못 맺어. 말을 하면 서론, 본론, 결론에 딱 끝을 내야 되잖아요. 조리가 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 이제 말은 일단 조리가 있어야 되고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어루새긴 언쟁과 같다. 이치에 맞는 말, 사리가 옳고 그름이 분명한 말, 마음에 수긍과 공감을 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말은 순결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말 들어보면 좀 음흉한 말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순결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또 말에는요 언제나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뭐 죽겠다, 못하겠다, 뭐 불평의 말 이런 말은 여러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 결과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 장인어른이 계시는데요. 지금 돌아가셨죠. 그런데 장인어른은 늘 장인어른의 별명이 뭐냐면 의외로 잘 될 거야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요 이제 자녀들이 어떤 고민거리가 있어가지고 기도를 부탁하면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기도를 하셔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전화를 해요. 예, 은순아, 내가 기도했는데 말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암시를 주셨어. 의외로 잘 될 거야.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우리 장인들은요 내가 암시를 받았는데 의외로 잘 될 거야. 항상 긍정적이야. 그래서 진짜로 의외로 잘 돼. 이렇게 긍정적이니까요 몇 세까지 사시냐면 104세까지 사셨습니다. 또 이 말은요 이 연합시키는 말, 허물을 덮어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간시키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것, 이것은 사단이 사랑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비방하거나 험담하면요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언제나 말을 할 때 좀 기가 막힌다 하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이해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납하는 말,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할 수 있잖아요. 기가 막힐 때, 그럴 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몇 년 전인데요. 몇 년 전이죠. 제 친구가 동창이 있었는데 싱글이 되었습니다. 뭐 결혼했는데 뭐 이혼하고 이제 자녀들은 뭐 저 외국에 있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에 오고 싶다 해가지고 뭐 어떻게 올래 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금요일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같이 교회 가겠다는 것입니다. 금요일에 굉장히 바쁘거든요. 근데 이분은 저 어떤 멀리 살아 송탄까지 사시는데 오면 우리 집 입구에서는 이제 버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로 가서 태워서 와야 돼요. 금요일 그 바쁜 날 오면 저 차가 가서 태워가지고 오면 다음에 또 이제 빨리 저녁을 먹고 이제 함께 교회 간단 말이에요. 가고 오면 저녁에 일찍 자야 되는데 이 친구가 외로운 사람이라 제 차를 붙들고요 밤이 새도록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 차는 피곤한 사람이잖아. 빨리 잠을 자야 되는데. 그런데 또 말도 무슨 말이냐면 그 이야기하는 것이 다 남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남의 말. 헌담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가 남의 말을 하지 말고 남의 말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막무가내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자기 방을 내주고 제처는 그냥 거실에서 이제 소파에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막 하여튼 몇 달을 그렇게 해줬어요. 몇 달을 그렇게 이제 우리 집에 와가지고 금요일마다 와가지고 또 안식일날 또 함께 가서 끝나면 집에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이 많아. 이제 외로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나중에 말이죠. 이제 다른 친구, 동창을 통해서 들려올 말이 뭐냐면 그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하는 이야기가 은희만이야. 그년 참 나쁜 년이더라고. 하면서 막 제처를 막 욕을 하는 그런 비난의 말을 막 했다는 말이 친구를 통해서 제처에게 들린 거예요. 황당하죠. 그를 위해서 밥 먹여줬죠. 재워줬죠. 또 외롭다고 해가지고 또 같이 말벗도 해줬죠. 어떻게 챙겨준다고 그렇게 했는데 실컷 했는데 돌아온 이야기는 뭐냐면 욕만 먹어.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아니 세상에 이럴 수 있어? 이런 말 하기 쉽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니까.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그 엄청난 비난 가운데서 스트레스 안 받고 나 자신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저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니 세상에 이럴 수 있나 하면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자, 아니 세상에 이럴 수도 있나? 그래요. 연습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아니 세상에 이럴 수도 있어? 연습하십시오. 굉장히 좋더라고. 저도 해봤거든요. 기가 막힌 일을 당했어. 정말 세상에 나는 이런 사람 처음 봤어. 그럴 때 그 생각이 열받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럴 수도 있지.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 다르니까 하니까요. 마음이 쫙 해결돼. 다음에 말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실물교훈 336페이지는 어떤 사람은 이 기별을 전하는 자의 말하는 방법 이하에 따라서 그 기별을 받아들이기도 되고 거절하기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방식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말은요, 쾌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쾌활한 말이 좋습니까? 아니면 착 가라앉은 말이 더 좋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두 번째는 친절하고 온유한 말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또 뭐냐면 말은 발음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음이 정확하고 또 친절하고 따뜻한 형식으로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물교훈 249페이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쾌활하게 말하고 순결하고 정확하게 말할 뿐 아니라 친절하고 예절 있게 말하도록 습관을 길들여야 한다. 부드럽고 친절한 말은 사람의 심령에 내리는 이슬이나 가람비와 같다.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 우리 교인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목사님은 발음이 좀 부정확해요. 그래서 사실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는 말도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목사님 그 말을 끝까지 좀 잘하십시오. 끝말이 흐려가지고 항상 말의 끝은 흐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한 거를 제가 직접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진짜 첫 번째 말이 너무 빠르고, 두 번째는요 발음이 진짜 부정확해. 세 번째는 진짜로 끝말이 흐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시대 때인데 새벽마다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새벽 기도회 때 내가 이번에는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천천히 하고 끝말을 흐리지 않고 잘하리라 하고는 그날 신경을 바짝 썼어요. 그래서 설교를 다 했어요. 설교를 다 했는데 아침에 설교 끝나자마자 한 자매님이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은 참 좋은데 오늘은 웃음기도 없고 말씀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오직 무엇이 있었어요? 말을 분명하게 하고 끝말 흐리지 않는데 신경 딱 쓰다 보니까 부자연스럽게 막 사람이 경직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원래 평소에 했던 제가 설교할 때 늘 웃으면서 설교하잖아요. 평소에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말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은 거친 것보다 부드러운 것이 좋고 차가운 것보다는 따뜻하게 느껴지는 말이 좋습니다. 목소리는 쾌활을 하지만 격앙된 목소리는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에 예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을 할 때 참 예모 있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자,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언어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각 없이 말하는 것. 말할 때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또 말의 적절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너무 많은 사람, 정신병자입니다. 이거 힘듭니다. 또 단정짓는 식의 말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극단적인 말은 하지 마십시오. 또 상대방의 말을 하는데 가로채서 하는 말 피해야 됩니다. 또 혼자서 대화를 독점하는 것은 피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나이가 많은 사람은 가급적이면 말을 적게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다 양기가 어디로 올라옵니까? 입으로 다 올라오죠.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그래야 대접받는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 언어에서 적어야 할 것은요, 거짓된 말, 과장된 말입니다. 거짓말이죠, 한마디로. 이것은 9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거죠. 다음에 부조와 선지자의 313페이지 보면 모든 고의적인 과장, 그러니까 과장돼서 말하는 것, 그릇되거나 과장된 인상을 전하려고 계획된 시사나 암시, 다 거짓말입니다. 비록 사실일지라도 오해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잘못 전하거나 나쁘게 추측하거나 비방이나 고자질을 함으로 이웃의 명망을 손상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가 기가 막힌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경험 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경험했냐면 우리 교인의 이제 자녀가 결혼해서 그 축하를 갔습니다. 근데 그 교인의 부인은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제 남자만 이제 혼자 교회 나오는데 그 자녀가 결혼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목사니까 축하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축하로 갔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는 그 부인이 교회를 안 오니까 부인도 한번 만나보고
부인에게 인사도 할 겸 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혼주로 이제 그 우리 교인과 그 부인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한테 제가 인사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지금 이 좋은 날에 축가로 그래도 저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러면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축하합니다 했는데 나는 또 세상에 또 그런 걸 또 처음 봤네. 얼굴을 싹 돌리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나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나 또 참고 또 이제 또 반대편 돌렸으니까 또 반대편에 가가지고 축하합니다 하니까 또 고기를 또 이렇게 돌리는 거야. 참 이상하다 하고 이제 결혼식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한 분이요, 우리 교인이 제가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결혼식에서 혼주가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인사도 안 받고 고개를 돌렸다면서요? 와, 세상에 정말 살다가 나 이런 꼴 처음. 기가 막히죠.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이럴 때는 말이 뭐냐면 세상에 이럴 수가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정말 충격적이죠. 제가 목회하면서요 참 많은 경험했습니다.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더러운 말, 욕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당연한 거고, 두루 다니며 남의 험담,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걸 하면 안 되죠. 특별히 그 사람의 치명적인 어떤 명예에 손상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죠. 잠언 11장 13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이것도 교회에서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요 재밌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건강 세미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한 부부가 참여했는데 그 남편은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덩치 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강의 시간 쉬는 시간에는요 바깥에 나가서 담배를 빡빡빡 피워. 그리고 또 강의 시작하면 또 끄고 다시 또 들어와서 설교 듣고 했는데 이 남편이요 그때 감동을 엄청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눈물도 뚝뚝 흘리고 결국엔 침례 결심할 때 침례 결심을 했어.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함께 침례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교인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 교인은 우리가 이제 안식일 식사할 때 한두 달 동안에는 목회실에 딱 초청해가지고 특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실에 오는 사람은 새로 침례받은 사람, 또 그날 온 새로운 손님들, 그리고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날 어느 날 이제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인이 할머니 집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손님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식사 시간에 목회실에 이제 그분도 손님이고 침례받은 두 이제 이 초신자도 함께 이제 목회실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 할머니 집사님이 가만히 보더니만 새로 침례받은 남자 여자 중에서 여자를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만 너 누구 딸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맞다니까. 알고 보니까 이 여자의 엄마와 친구야. 근데 그곳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 무슨 말을 했냐면 내 친구 딸이 재혼을 했다더니만 그 딸이 당신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두 부부가요 얼굴이 막 벌겋게 돼가지고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어요. 전화가 왔는데요. 목사님,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 그를 덮어주고 보호하고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한테 그 창피를 주는 것이 교회입니까? 하면서 다시는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두 부부 교회 안 나왔어요. 와, 참 정말
우리는요, 남의 이 명예와 관계되는 것은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누설하면 안 됩니다. 왜 그걸 누설해요?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누설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의 불명예가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피해를 입게 되는데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얼마나 정말 답답한지. 정말 우리는 그 두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온 교인들이 연합해서 했는데 단 말 한마디로 잃어버린 바 되었어. 교회정은 2권 54페이지, 55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 속에서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일 것이다. 사람들에 대해 악담하지 말라. 악담을 듣지도 말라. 듣는 자가 없으면 악담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자문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는 너무 달아서 뱃속 깊이 들어간다 했어. 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한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담하는 소리를 하면 듣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대의 눈앞에서 악담을 하면 그를 말리라. 그의 말이 이 악담할 때 이것도 화를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교양 있고 부드럽고 억양이 유순하게 하더라도 듣지 말라. 단호히 듣기를 거절하라.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는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우리 입술에 뭘 세우라고요? 파수꾼을 세우라. 말이 우리 품성에 미치는 양은 몇 프로가 될까요? 90% 이상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 말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지식의 정도, 인격의 정도,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든 게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사람이다. 그만큼 말에 실수 안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는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내용적인 면이고 두 번째는 표현적인 면입니다. 첫 번째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요, 내용이 중요하죠, 그죠? 표현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덕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덕 있고 지혜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지금까지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은 최차선 집사님이었습니다. 아주 지혜롭고요.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워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제일 지혜롭고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은, 이 말이 유창하다는 게 아니고요. 물론 말도 유창해. 그래, 그게보다도요, 말 내용에 있어서 아주 지혜로워. 여러분, 말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말에 덕이 있어야 되고. 그분이 이제 2022년 1년 동안 이곳에서 함께 봉사하셨거든요. 하시면서 내가 쭉 지켜보니까 요걸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말에 지혜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말씀, 성경과 예언의 신을 보십시오. 성경과 예언의 신을 날마다 보면요, 이 성경과 예언의 신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덕을 줍니다. 두 번째, 이제 표현에 있어서도 중요한데 이것은 우리가 실현해야 됩니다. 특별히 목사에게는요, 이 언어, 말 표현하는 것을
훈련하려 했습니다. 억양, 톤 이런 여러 가지를. 사실 제 아들이 지난번에 와서 설교했죠. 스피치가 어땠습니까? 아주 좋았죠. 예.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제 아들이요 어릴 때 말더듬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아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제 아들은 자기는 목사가 된다고 딱 생겼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말을 더듬어. 이것 때문에 사춘기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니까 말 더듬을 완전히 극복했어. 지금도 뭘 하냐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우리 옛날에 이제 뭐 명절 때 같이 오면요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요 성경을 펴고 성경을 직접 소리내서 읽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와서 설교를 한번 딱 시켜보니까 야 말을 정말 잘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언어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말의 표현도 참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이죠. 언제나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 감사의 말, 긍정의 말, 덕을 세우는 말, 지혜로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항상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예언의 신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의 지혜가 되어서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냐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튀어나오지 우리 속에 없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지혜로운 성령의 충만한 말씀이 충만하게 있으면 이 말씀이 나오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말씀을 잘함으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사람의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나는 행복이 느껴지더라고. 그죠?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 지혜를 얻는 것도 뭐예요? 대화를 나누면서 지혜를 얻잖아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를 인해서 행복해지고 우울했던 사람이 쾌활해지고 그리고 실망한 사람이 용기를 얻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희망을 갖고 그런 생명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의 지혜를 주시고 또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